할렐루야.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약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 세상의 구세주를 보내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보내주셨는데, 구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려주셨죠. 근데 사람들은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만 오시면, 그리스도만 이 세상에 오시면 단번에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 부근에서 세례받기 위해서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죠.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무슨 엄청난 말이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좀 더 읽어보면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믿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느냐? 단번에 세상을 심판하셔서 마치 농부가 곡식을 타작하듯이 타작해서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는 이런 엄청난 심판의 역사,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당시에 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로마의 속국으로도 있기도 했지만 종교적으로도 엄청나게 타락하고 부패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서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지도층들도 그랬지만 또 유대인들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뭐냐? 오면 메시아만 오신다고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타도하고 공의로운 사회,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고 원하시는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등장해서 사역을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달라요. 자기들이 꿈꿨던 메시아가 아니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악한 자를 단번에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용서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의 길을 여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길도 천국의 길까지 열어주시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말이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맹인들이 보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면서,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 특히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그때 그 타락에 가고 멸망해 가는 이 악한 세상에 정말 공의 사회를 꿈꾸면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주님의 메시아 오심을 예언했었습니까? 오시면 불의를 심판한다고. 그런데 불의를 심판한 게 아니라 불의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자요, 세례 요한조차 의심이 갔어요. 자기는 불의를 외치다가 헤롯 왕의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어서 외치다가 붙잡혀갖고 옥살이하고 있어요. 사실은 얼마 후에는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이나 베풀고 죄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사랑을 베풀고 있고 죄를 용서하고 있고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옥살이를 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었어요. 당신 진짜 메시아 맞소?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성경 그대로 읽을게요.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도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의 은총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에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폄훼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악의 세력인 사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했고 오셔야만 하니,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신앙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냐면, 처음 오신 예수님을 지나서 그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동시에 장차 오셔서 악을 심판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의 세상에서 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냅니다마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첫 성탄을 감사하고, 동시에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기간. 그래서 대림절에는 언제나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성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고, 동시에 또 하나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요, 첫 성탄보다 다시 오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이유는 명료했어요. 그때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죄의 권세인 사망, 죄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탄의 세력, 이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을 가장 잘 지키는 비결은 뭐냐면, 방법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혹시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야 천국에 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의 주님, 첫 성탄으로 오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재림이라고 해서 특별히 따로 준비할 게 없어요. 뭐 하얀 드레스 입고 산 위에 올라가서 어서 오세요 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재림 신앙으로 충만하고 잘 예수를 믿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알고 잘못 믿어서 신앙생활에 그 영혼에 큰 해악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베드로 후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그때 교회의 성도들도 그랬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부활 없다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재림 없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전부니까 세상 재미 보고 나쁘게 말하면 타락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베드로후서인데요.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재림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게요. 요즘 이단도 똑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재림 없다는 거예요. 무슨 재림이냐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러므로 세상에서 재밌게 살자. 세상이 전부니까 세상 재미를 보면서 살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성경에 입에된 거거든요.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성도들이 이런 가르침에 미혹이 됐어요. 참 기가 막히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럴듯했거든요.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3절 4절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미혹을 해서 거짓 교사들이 3절 4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데 아니 무슨 변화가 있냐? 그대로 있지 않냐? 그대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냐? 무슨 흔적이 있냐? 무슨 흔적이 있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는요 주후 65년경에 써졌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때가 주후 30년경이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30년 좀 세월이 지났어요. 30년 분명히 예수님이 떠나실 때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30년이 지나도 안 오셔요. 그런데 지금은요 2000년 지났는데도 안 오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 오시는 거구나. 이거 거짓말한 게 아니야? 예.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갈 때 첫 성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그걸 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래요. 6번 그렇게 돌아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집에 오고 하루에 한 바퀴 또 돌고 돌아오고 그러면 7째 날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려고 했으면 한 바퀴 돌 때는 한 기퉁이가 무너지고 두 바퀴 조금 좀 더 무너지고 이런 흔적들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확실히 믿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흔적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믿었고 끝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나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 때가 되면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을 조금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잘 몰라요. 언제 오실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이 이 장난을 치는 거죠. 사탄이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을 성경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기 3절에 보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세상에서 못되게 살고 재미를 보면서 살고 세상 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오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끝장날 거 아니에요. 자기들 심판당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와야 되는 거예요.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 자기들의 그런 타락한 삶을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같이 타락시켜서 못되게 하려고, 심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장난치는 거거든요, 사탄이.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잘못된 사람들의 말에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한다는 것하고요, 방탕하게 산다는 것은 사실 전편 후편, 손 안팎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재림을 부인하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예수 재림 없으면, 죽음 없으면, 아니 죄를 지어도 전혀 두려움 없지요. 안 들키기만 하면 되지요. 내세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면 세상의 것만 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재미를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한 삶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그러다가 파멸을 당하겠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겁니다.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반박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다, 그것을 증명하고 또 재림 신앙을 확실히 하게 해서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후서에 보면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두 가지로 증거를 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이죠. 자, 8절 크게 읽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 여러분, 사람에게는 아무리 길게 느껴지는 긴 시간도 하나님께는 찰나일 수 있고요, 반대로 사람에게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는 긴 시간일 수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 아무리 재림이 늦어지고 그런다고 해도 재림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것은 우리 생각인 거예요. 우리 시간 계산법인 거죠. 우리 생각에는 늦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은 전혀 늦지 않아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죠. 정말입니다. 이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믿어도 결코 재림이 없다는 말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인간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재림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세상의 모든 만사는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속히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의 계획에 따라서 응답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이거 잘못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장 잘 지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이건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우리에게 100% 좋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어야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성공하고 내 계획대로 국회의원이 되고 내 계획대로 대통령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도소에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부자가 돼서 가정 깨지고 부자가 돼서 교만해가지고 친구들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못되게 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꼭 그런 사람들만 비유해서 죄송한데 실제로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요. 진짜 많습니다. 오히려 내 시간표대로 되어서 해가 되는 수가 많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갖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아무리 천천히 이동해도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렸잖아요.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빨리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뿐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금세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금세 타락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세속된 이 우상 문화에 쉽게 동화가 됐을 거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나마 광야 40년 동안 말씀으로 여러 가지 고난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맥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보다 늦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왜 늦어진다고 하나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늦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그냥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을 유보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안 오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 그런 겁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지금 유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재림이 없대요. 하나님이 없대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짓된 교주들에게 미혹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래서 심판을 해야 맞지만 그 심판을 지금 늦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당장 때려 죽여야지, 공의로 심판해야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빨리 약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이중적인지 몰라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남에게 해악을 끼쳤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그것은 당연한 거고, 자기에게 남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주고 어려움을 끼치고 손해를 끼치면 왜 빨리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니 아니니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참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게 너무너무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무슨 말을 해도요,
지금은 최대한 구원을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지만요,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거예요.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가차 없어요. 여러분요, 재림 때는 동정 없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용서가 없어요. 철저한 심판만 있을 겁니다. 빌어도 소용없어요. 주님의 사람들에게야 완전한 구원의 날이겠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서 불신과 타락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또 그때는 그러겠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여러분요, 그때 심판은 그동안 악에게 고통당하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 악을 완전히 제거하고 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메시아만 오면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공의의 세계를 이루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셔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사랑의 구원의 메시아로 역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린 구원의 메시아로 오실 때는 공의의 하나님을 원하고,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무섭게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사랑의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림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창조가 있으니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만 진화론 쪽에 포커스를 맞춘 줄 아십니까? 왜 자꾸만 사람들이 창조냐 진화냐 여기에 대해서 이 창조를 자꾸만 이상하게 폄훼한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화가 돼야, 발전적으로 돼야, 그래야 사람이 낙관적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무서운 함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신학자들조차도 거기에 속았어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 여러분,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모든 것은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 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악한 자들이 별별 유혹을 합니다. 아니, 재림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내가 재림의 주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보혜사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 나는 영생 불사한다고 골골하면서 내일 모레 또 갈 사람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진리가 진리라고 그러고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어요? 목적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영생 불사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부정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국은 성경대로 재림을 믿지 못하면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목적인 거예요.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을 믿되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최고봉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약속이라고 한 단어 속에는 반드시 뭐예요? 지킨다는 것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셔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고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설교를 별로 안 해요. 저도 많이 옛날보다는 적어졌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시한 종말론자들이 와가지고 뭐 예수님 곧 오신다, 뭐 왔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보혜사다, 자꾸만 이런 장난을 치니까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마치 무슨 뭐 아주 조금 뭐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조심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지 않으니까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게 되고, 재림에 대한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대요. 이건 참 웃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사탄의 졸개가 돼가지고 잘못 가르친 것도 큰 죄악이지만, 거기에 미혹돼서 재림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성도들 또한 사탄의 무서운 계략에 속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재림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요. 왜? 구원의 완성은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다가 혹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면 천국에서 주님을 배웁고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성탄절의 성탄을 감사하고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